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행군을 마치고 요단강 도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목지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여기 여호수아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는 사람들, 앞서가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40년 광야 행군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요단강가에 도착합니다. 시딤에서 머물다가 요단강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때는 요단강 물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고 깊고 언덕까지 넘치는 그런 때예요. 이유는 이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레바논의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강물이 많이 불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이제 볼이 추수하는 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많이 내렸던 눈이 봄이 되면서 녹아서 요단 강물로 흡입이 되니까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노유, 그 백성과 그 많은 가축들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헤엄을 칠 수 있는 1.2km입니다. 그 강의 폭이 거기서는 굉장히 넓은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라 합니다. 하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가니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향해 나갑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지금 물이 철철 넘치는데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갑니다. 이것은 예사일이 아니죠. 지금 막 물이 흘러갑니다. 세차게 흘러갑니다. 아주 깊게, 크게 흘러갑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요단으로 나오는데 이 요단강가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향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갑니다. 백성 앞에서 행하던, 백성 앞에서 가던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홍해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물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벽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는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홍해는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근데 요단강 물은 흐르다가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물벽이 쌓이는 겁니다. 이쪽에는 물이 없어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강의 마른 바닥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40년 광야 행군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막 물이 흘러가다가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발을 딱 들여놓자마자 흐르던 물이 딱 멈춰서고 물벽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15절,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3장 15절,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숙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이거 15절입니다.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 16절 시작.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람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니라. 그 요단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서 나와가지고 요단 강가에 서니까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물에 딱 잠기자마자 흐르던 물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물벽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흐르던 물이 멈추니까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 40년 광야 행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행군이 도하작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백성 앞에서 가는 덮개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도하작전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요.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앞서가는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받으세요. 앞서가는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대 믿음.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전능하사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오늘 14절 바로 위에는 제가 읽습니다. 온 땅에 주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미 이런 기적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상식, 커먼센스, 상식 밖의 것일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경험했던 일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일이고 한 번도 일어났던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죠. 물이 쌓이리라. 도무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지혜로는 이 판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웃기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발을 들여놓으면 물이 멈추느냐 이겁니다. 이건 한 번도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앞서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앞서가는 자, 무슨 뜻입니까? 절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행동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한 나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앞서가는 자, 절대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면 앞서가는 자는 절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본문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한번 따라합시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요건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다 곧 순종했습니다. 뭐 생각하거나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돌다리도 두드려 가니라. 돌다리 두드려서 걷는 사람은 일 못합니다. 괜히 손만 아프죠, 두드리다가. 곧 순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습니다. 고로 절대 순종은 절대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좀 복잡하게 말한 거 좀 잘 들으세요.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습니다. 절대 순종은 절대 믿음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 말은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죠. 농경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곧 나그네가 되거나 아니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 즉 앞서가는 사람은 절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어요. 이건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절대 존재입니다. 이삭은. 근데 하나님이 호련히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화목제물과 틀리게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사제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새벽부터 순종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일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하나님 믿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 어느 것이라도 물속으로 들어가라든지 배를 타라든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든지 이건 관계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미디안은 동방의 대군과 아말렉 대군을 합친 연합대군이 13만 5천이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 기드온이 동원한 그 어린이 떠쟁이 같은 병사는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야, 너무 많다. 그 3만 2천 명 중에서 전쟁을 싫어하거나 두렵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 돌려버려라. 기드온이 아이고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전쟁이 두렵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전쟁하기 싫으면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몇 명 나왔죠?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듣는 거예요. 3만 2천 원에서 2만 2천 원 썼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근데 돈으로 하니까 대단하네. 만 명 남아있어. 근데 10,000명 남으니까 10,000명 가지고 싸우려도 이건 1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다. 물 먹는 시험처럼. 그래가지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얼마 남았어요? 10,000원에서 9,700원 쓰면 얼마예요? 300원.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연합대군입니다. 기드온인 아말렉과 동방의 대군과 미디안의 연합대군 13만, 완전 무장한 13만 5천 명과 대결하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고 2만 2천 명 보내고 그것도 많다고 9,700명 보내고 그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 무슨 칼이 있고 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요. 처지요, 환경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한 나면서부터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만납니다. 이 소경을 고쳐줘야 돼. 불쌍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깁니다. 어느 이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침도 많았던가 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안 보이는 그 장애인 눈에다가 흙을 쳐바릅니다. 안 보이는데 흙까지 바르니까 더 안 보여요. 여러분,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는 장님에게 침으로 흙을 이겨서 양쪽에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 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무슨 옷을 벗고 막 뛰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실로암으로 갑니다. 더듬어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깨끗이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 못하고 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웃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주 이제 지혜롭고 철학적이고 아주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은 그따위 얘기하니까 기독교인 보기 싫어합니다. 그따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그따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따위 이야기라고 하는 그것에서 은혜를 받죠. 기적을 체험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순종한다입니다. 11조를 드려라. 못 드립니다.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기면 드리는 게 아니고 드려집니다. 그냥 드려집니다. 그 드리는 재미로 삽니다. 드리는 행복으로 삽니다.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만족으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가는 이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가요. 지금 이 엄청난 모험을 먼저 합니다. 백성 앞에서 갑니다. 이 모험입니다. 어떻게 그 철철 흐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바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합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언약궤를 메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갔습니다. 다 안 해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철 넘치는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험입니다. 정말 헌신의 사람들이요, 희생의 사람들이요, 봉사의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문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지금 물이 쌓여 있습니다. 아르바 그쪽으로 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바짝 말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은 동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수십만이라 해도 좋겠죠. 수십만 명이 1km 이상 되는 요단강을 거는 데는 적어도
하루 정도가 안 걸리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갑니다. 남녀노유가 건너갑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요? 굳게 서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암만 해도 이것은 10시간은 됐을 거 아니에요.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법궤를 메고 있죠. 메고 있습니다. 누릴 벽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마른 땅을 건널 때 물벽 앞으로 건넙니다.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입니다. 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 모습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나는 세상에 유명한 미술가들이 이 그림을 왜 안 그렸을까? 요단강 물이 쌓이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앞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갑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떨리는 모습입니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모습입니다. 법궤를 메고 요지부동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벽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저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그 거대한 물벽을 마주하고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저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설명이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저들의 헌신이, 저들의 희생이, 저들의 봉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도하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내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행군을 끝내고 하나님의 땅, 적박거리는 약속의 땅으로 입성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안 해도 하는 몇 사람 혹은 한 사람,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떠나도 안 떠나는 한 사람 몇 사람,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언약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가면 이건 될까? 이건 정말 제가 얼마나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께 어떤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요단강 가운데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강 가운데 굳게 서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어려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은 성취되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들, 헌신의 사람입니다. 희생의 사람입니다. 봉사의 사람입니다. 글쎄, 그분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목사님, 나이가 90이 가까우면 자다가도 죽고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메어주신 당신의 십자가를 굳게 지고 서 있는 곳에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나는 그 아픈 아내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일이 참 좋습니다. 내 인생의 끝부분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십자가를 굳게 지고 굳게 메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 요지부동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둘이 걸어가면 한 주에 한 두세 번씩 같이 커피를 마시러 나갑니다. 우리 아내는 밀대를 뒤에서 밀고 저는 앞에서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보기 좋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커피 잡수러 가십니까 하면서 부러워하고 신기해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용기와 소망이 된다면 이것같이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까짓 거. 그러나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이 물벽 앞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평강과 안위를 줄 수 있는 작은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우리 사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 때문에 소망을 얻는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길가이든지, 그것이 식당이든지, 그것이 카페든지, 그 어디든지, 그것이 이 작은 교회든지. 나 때문에, 맞아.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언어를 보니까, 몸짓을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평화가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요단강 마른 땅에 세워놓으신
제사장들 속에 나도 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아멘. 나를 방문했던 어떤 권사님이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수목장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해양장 바다에다가. 그럼 어머니를 그러면 되겠느냐고. 모시자고. 전부 다 그냥 고무되는 딸들이 다 일어나서 노하는 바람에 바다에다 뿌려버렸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야!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닷물 속에 뿌려질 난데, 뭐 부러울 게 있고, 뭐 크게 뭐 할 게 있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아멘. 주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법궤를 메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이 이루시려는 거룩한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